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20분경에 우리 사제관 앞에 있던 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제들은 물론 직원들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점심때만 해도 많은 직장인들이 벤치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눴고 아주 그늘이 주는 그 풍성함을 이루는데, 다양스럽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쓰러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당과 사제관을 아주 아름답게 품격 있게 그 나무가 지탱해졌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 나무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생각이 많습니다. 나무는 쓰러졌지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기는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호랑 애벌레가 노랑나비로 변한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찰스 디킨슨의 작품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매우 인색하고 아주 짠 영감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쓸쓸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미래의 모습을 본 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거나 멋지고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별로 신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전통적으로 9월 14일 성십자가의 축일 40일 전인 8월 6일을 주의 변모 축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로 앞당겨서 주의 변모 대축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기간,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무리 길어봐야 3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심은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야훼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 40일을 보낸 후 주님은 마귀 유혹을 이기시고 다시 요르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비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야,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운이 충만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신 주님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서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그 당시 주류 사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부 변방인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지만 어느 날 다시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며 하늘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신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드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소에서 사는 하늘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향해 갔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신을 섬기는 아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피신하여 그 산에 왔습니다. 그는 그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불길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주 작고 여린 소리로 오셨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사람처럼 오셨지만 엘리야 마음은 뜨거운 불덩이를 푼 것처럼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와 거짓신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셔서 당당하게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산에 오르신 주님은 이처럼 모세의 신앙과 엘리야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이혼의 상징인 엘리야와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의 분모 이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콘은 우리 강현주 마리아님이 6개월 동안 긴 시간 기도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들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 그리고 그 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적의 여정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3명의 제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고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저희들은 황홀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우리의 귀로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다니, 그래서 이 놀라운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다운 발상이지요.
하지만 집을 짓는다면 어부인 베드로보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멋진 집을 지을 겁니다. 중세 신학을 집재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의 변모 사건을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는 주의 세례를 보완한 것은 물론 천상의 삶이 가진 완전성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변모 사건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안내하고 따르도록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늘의 소리는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영광스러운 변모는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임을 암시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과 부활이 바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길임을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모든 성서 말씀들은 아주 일관되게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변화에 대해서 증언하고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변화의 길, 변화를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요? 나의 말투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도모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맺고 있는지요?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맛을 느끼고 어떤 신앙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요? 나는 어떤 삶으로 내 삶을 완성하고 싶은지요? 여러분이 마지막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지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발효의 과정입니다. 누룩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삶이 거룩한 변화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합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부패한 신앙은 악취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듯이 주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산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더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올라가려고 더 깊은 말씀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동료 신자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신앙의 대화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보람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황홀한 신비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셨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희망으로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십자가 은총과 사랑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을 또 믿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의 변모 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누룩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회는 그런 변화를 일궈가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나누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